자, 오늘부터 이제 시리즈 설교를 약 한 달 정도 하게 되는데요. 총 주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의 길을 가라. 과거에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섬기고 이렇게 살았는가 아주 중요하죠.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내가 몇 년 뒤부터 나이 60대면 그때부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는 이렇게 정말 주님처럼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그 길 가면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약속하는 것은 별로예요. 왜냐하면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알고 그리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품고 그리고 대로 좀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네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이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진정 내가 예수쟁이 맞는지 모양만 흉내만 내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4월 첫 주 부활주일까지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해요. 공생애. 32전까지는 사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가셨는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 어머니 가정에서 밑에 동생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도 키가 자라가고 우리 그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분명히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시고 이런 사건이 있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도 사랑스럽게 이렇게 성장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30대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고 구약 성경에 굉장히 형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기억하면서 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나이 30이 되시면서 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에게 유당 땅에서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백성이 다 세례 요한에게 그때 나아와서 세례 요한 광야의 소리 들소리의 사람입니다. 잠깐 동안 외치고 여러분 광야에서 소리치고 외치면 그 소리가 매약이 쳤다가 그 소리는 사라지고 맙니다. 세례 요한은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다.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뭐가 열립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육신의 눈이 신령한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승화되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천국을 소망 중에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세례 받으셨더니 하늘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이 부으심이, 그 임재하심이, 은혜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열려야 될 이 어떤 영적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이 임재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원래 이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동정녀에서 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회개의 세례를 왜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덕을 세우며 예수님은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또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질서를 지켰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유다 땅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오.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입고 싶어서 입은 것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덕을 세우고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임하였는데 그 충만함을 입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오늘 보면은 광야로 나아가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여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귀로부터 받았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주님께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모든 시험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시험을 못 이기시고 절절 매는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 오늘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없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지금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 중에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좋아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시험을 내고 수시로 아니면 중간에 기말에 졸업고사로 이렇게 보는 것은 그 학생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잘못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보잖아요. 여러분, 신학도들이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하면서도 시험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걱정되어서 성령님도 시험이면 뜬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웃기면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시험을 좋아하는 인생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라는 이 미혹과 유혹의 이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사탄이 미혹하고 시험하고 유혹합니까? 아니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이 템테이션의 이 미혹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시험이 없을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시험은 있습니다. 나 지금 빡세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금식하며 시험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셔서 사모하고 금식하며 3일씩 하루씩 이렇게 일주일씩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면 시험이 없습니까?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같고 뭐든지 지금 다 할 것 같고 그런데 집에 딱 내려오면 집안에서부터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녀들이 말입니다. 시험하는 거예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 큰 싸움 납니다. 사탄이 아니에요. 사단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유혹하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광장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지금 공적인 생애, 이 생애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 시험이 없을까요? 이제 다리를 잡았다, 안정되었다, 시험이 없을까요? 실패한 사람에게 시험이 없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부족함이 없는 퍼펙트한 그 환경 속에서 있었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마귀의 시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사명의 길을 가는데 나를 자꾸 약하게 만드는 소리를 너가 하고 있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 시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로부터 온다. 그리고 더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갇혀서 내가 막 살아갈 때는 별로 사탄이 시험할 게 없어요. 그렇게 사탄이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유유상종인데 무슨 시험과 유혹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더 꼭꼭 붙잡아 매어서 이제는 완전히 이 죄의 사슬에 이 사탄이 발목을 잡고 그렇게 있으면 이게 뭔지 혼미한 가운데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 대부분은 압니다. 자꾸 영적인 것은 열려지게 되고 이게 맑아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마치는 그 시점에 그때쯤에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이런 어떤 사명감과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로 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일을 여러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정말 그러면 축하하고 복된 거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때가 시험이 다가올 때라는 거예요. 한 건 했으니 내가 자만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나니까 이런 일을 이루어 갔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 저 일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더 낮추고 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직분이 작든지 크든지 그 일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응해야 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이런 생각도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될 때 시험이 옵니다. 어떤 일이 안 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어봤자 이게 소용이 있느냐? 기도도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이런 쪽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고 미끼를 던지고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가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있을까 없을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무슨 뿔 달리고 뭐 도깨비 같은 이상한 걸 생각하면서 마귀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과학 만능 시대로 이 지금 뭐 이런 융복합 이런 이 지식 정보화 시대 극단의 시대를 달리고 무슨 그 마귀가 있고 귀신의 존재는 유교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확신 못하는 분들도 꽤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마귀는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간사하기가 교활하기가.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간교하더라. 뱀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정말 이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진짜인 것 같고 왜 마귀는 그렇게 속이니까 여기 여러분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율법의 권세와 이 사망의 권세와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어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해서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차하는 동안에 우리 생각 속에 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수단이 이게 단수가 보통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여러분 마귀를 이깁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온갖 세상 공중 권세를 다 잡고 마귀가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마귀 얘기를 저렇게 하실까? 이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여 이 생명에도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모르고는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귀에게는 육신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육이 어떻게 영을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멸하시고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광야의 새길을 가는 동안에 사탄 마귀의 유혹과 도전은 시험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존재이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분이 금식하면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죠. 저도 한 2주 정도 금식을 해봤는데 더 많이는 못 해봤어요. 해봤는데요. 그냥 눈만 감으면 찌개 냄새 뭐 이런 거 먹는 거 자꾸 그런 것도 못 보여요. 그래 줄이신 오늘 보면 줄이신지라고 하잖아요. 줄이신지. 여러분 그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5명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광야의 기적을 베세다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신데 여러분 자연계를 평정하신 분이신데 영계를 이거 완전히 지배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약점도 아름다워라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아름답습니까? 심리학에서는 그런 거고요. 약점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약점은 그 약점을 통해서 사탄이 그걸 통로로 삼고 흔화불로 삼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치고 공격에 들어오는 사탄의 전술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면 약점을 커버해야 되고 이걸 보완해야 되고 이 약점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은 무엇일까? 돈에 약하다. 이 약점이에요. 이성에 약하다. 약점인 거예요. 명예와 성공에 나는 약하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건 나 얻어야 되겠다. 그게 약점인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나 이거예요. 편리주의, 안일주의, 개인주의 이런 거예요. 내 약점이에요. 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들을 다 오늘 다 하십니다. 돌을 만들어 떡을 먹으라는 이 시험, 오늘 3절 4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쉽게 살라는 겁니다. 아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이건 일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힘들게 일찍 일어나서 돈 벌러 갈 그런 이유도 없고 놀고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도깨비 방망이 겁나오라 뚝딱 하는 것처럼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데 무슨 아이고 놀고 먹을까 천하에 이거 이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을르게 만들고 일확천금을 꿈꾸게 만들어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 외에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이터에서 그 일감 감당하면서 그냥 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혼돈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에요.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계속 그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해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천하만국을 다 보이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나한테는 그런 권한이 있다. 내가 그 권한을 받았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너가 보고 있는 이 천하만국의 이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마귀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명예와 인기와 모든 영화를 다 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 마귀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레닌이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저 38 이북에 있는 김일성이라든지 하나만 다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렇죠?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를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다 철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성공주의 이 번영신앙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 유혹을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는 유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의 모든 영광과 이런 모든 인기와 이런 다 주겠다는 거.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그냥 끌어내리고 질이 밝고 보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록 내가 주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비진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비진리가 횡행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온갖 거짓. 적폐청산을 지금 하고 온 적폐청산이 모든 분야에 적폐청산을 하는 사람도 적폐청산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이 그런 마귀가 지금 이 모든 이 권세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할 것을 막 전체 부분을 지금 근데 인정하지 않고 이 마귀가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고 있는 거예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참빛 되신 그분만이 우리를, 우리의 가족들을, 여러분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절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시험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경 꼭대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게 모여있는 겁니다. 뭐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에 가면 뭐 인산 이를 사람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긴 또 마귀가 시험, 두 번째 시험도 또 마귀가 시험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인생길에 이런 시험과 유혹은, 사탄의 도전은 계속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요, 마귀도 지금 말씀으로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하고 자꾸 대화해보자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요. 걔들이 뭐 가지고 옵니까?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연구해보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것이죠. 첫 번째 이 유혹도 말씀으로 지금 물리쳐졌고, 두 번째 유혹도 세 번째 유혹들은 말씀으로 지금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두 군데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그냥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진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할 것 아니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는 길이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13절을 보면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도 마귀가 떠나가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담 하와가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직도 하는 이 선악과를 보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죠. 우리가 모두 죄와 사망 안에 놓이게 된 존재가 되었는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시험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시험 중에는 육신적인 시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험인 거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그게 뭔지, 돈이 뭔지.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험이에요. 이 정신적인 시험은 주로 말하면 이건 명예, 인기, 자기 이름,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나를,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물질적이고 이 정신적이고 이 영적인 시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고, 예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내 부활이죠.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중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시험에 몰리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 예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계속 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과의 이마귀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단은 교활합니다. 간사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입맛을 당기게 하는 것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한 번 안 되면 또 안 되면 또 끈질깁니다.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보고 약점이 보이면 우리가 흔들리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굉장히 위협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공격이 오는 것 같아요.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그렇다. 오늘 우리에게는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때에 여러분이 교활하고 이 간사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봅니다. 누가가 전하고 있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 누가복음이에요. 왜 누가복음이 복된 소식입니까?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것으로 끝나면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이기셨고 승리하셨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승리가 내 승리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 누가가 전한 이 사장의 말씀과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놀라운 소식, 기적의 소식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100번 쓰고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적인 새로운 은혜가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예배소설에 보면은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집에 가서 기도 10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와 간구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하고 그래야만이 이 사탄과의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 이기지는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길을 온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들을 레위기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뻥뻥 나다빠집니다. 백성 전체가 그랬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느냐? 못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여러분 모두 그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